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면은 그 코스 중에 사해바다를 체험하는 그러한 코스가 있습니다. 사해는 글자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큰 아주 호수입니다. 바다 수면보다 약 394m가 낮은 그러한 큰 호수입니다. 길이는 약 80km 정도, 그리고 너비는 약 16km 정도가 되는 아주 큰 호수입니다. 그리고 지구 표면 중에서 가장 움푹하게 패여진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호수에는 그 어떤 물고기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피라미 한 마리가 없어요. 이유는 염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보통 바다 염도가 5%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6%에서 한 33%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바다의 염도보다 약 6배 정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물도 이 호수 속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날아가는 새조차도 없습니다. 왜? 이 물고기 먹을 것이 있어야 새가 날아드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날아드는 새조차가 없습니다. 가보면 아주 적막, 바로 그런 자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사이가 하나님 말씀의 큰 증거가 됩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수몰이 돼서 오늘날 바로 사해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황불로 멸망을 당해서 그런지 지금도 사해바다를 가면은 아주 유황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유황불이 비같이 내렸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원래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은 아주 물이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어요. 그리고 나일강 강변에 있는 애굽 땅처럼 아주 참 농사가 잘된 그런 비옥한 땅이었어요. 마치 에덴 동산같이 그렇게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만 사해가 되고 말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바로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 문제도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 문제를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은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살 수 있는 비결을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의인 10명이 필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건 정치 문제도 아니고 안전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의인 바로 10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인 10명이 바로 필요합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 인구는 한 5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만 명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용서해 주마. 45명이면요. 물론 용서하지. 40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멸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 10명이 왜 그렇게 필요합니까? 의인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그 의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회개가 전해지면은 그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의인이 바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뛰어나가서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봐라. 그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상황을 사해주며.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가보니까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발견하면 예루살렘 성을 사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기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의인을 기준으로 하십니다. 악인의 수를 세지 않고 의인의 수를 세고 계십니다. 성경은 의인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경적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자아를 해체시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기가 아주 불편하고 아주 불가능해지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에게 몰두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자기 시스템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에게 장악되고 영적 기능이 살아난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에게 압도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멸의 삶에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영원한 이 은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배운 처세술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불멸의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성소가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불멸의 생명을 주신 분으로 살다가 죽음 없이 불멸의 세계로 옮김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들어올려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엘리야 시대는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아주 영적으로 힘든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길을 밟아가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간 그러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 왕 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합 왕이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했느냐 하면은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아주 그녀는 미모가 탁월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참 천성이 악했어요. 아주 표독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피를 흘린 것을 보면은 아주 천성에 사악한 그러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시집 올 때 몸만 온 게 아닙니다.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여자였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여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신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이용해서 바알신을 양성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양성을 합니다.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선지자를 양성을 하고 육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육성을 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는 이세벨의 우상숭배, 그 다음에 세속성, 불경건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의 야훼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점점 고갈되어져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바로 이 어두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증해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평범한 규범을 깨트려 버리시고
엘리야에게 불수레와 하늘의 불병거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을 통해서 들어 올리셨습니다. 제자인 엘리사가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칩니다.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경제력도 아니었어요. 아방이 무슨 정치를 잘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한평생 헌신한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말로 이스라엘을 지켜낸 힘이요, 군사력이요, 능력이요, 파병이요, 지켜낸 병거와 그리고 마병이었습니다. 이 엘리사의 고백은 엘리야의 일생에 대한 바로 한마디 평가입니다. 엘리야, 이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어요.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진정한 병거와 그리고 마병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선함교회를 이끌어가고 지켜낼 수 있는 이 혼돈과 이 어둠의 시대에 진정 우리 선함교회의 병거와 그리고 마병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가 되고 마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선지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선지자 노릇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불러주셔서 선지자의 영을 부어주셔야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청중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청중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의 노릇은 아주 중요했어요. 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 깨닫고 그대로 전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어요. 때문에 이들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보고 전했기 때문에 존경도 받았지만은 그만큼 박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선지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안목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함교회가 선함교회로 지킬 수가 있고 이 혼탁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선함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안목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이 벌어집니다. 바알을 섬기는 이 선지자 450명,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이 집결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엘리야 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엘리야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불병과 불수레가 천군 천사가 가득해서 그를 도와준 겁니다.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불로 응답하시는 그가 여호와라는 겁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그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불로 응답을 하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제단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레위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는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는 이 불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락되는 그런 제사 예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을 경험을 하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모세는 가시떨기 속에서 불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어요. 솔로몬 성전을 다 지어놓고 낙성식을 할 때에도
불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7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로부터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엘리야는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역사적인 신뢰를 갖고 바로 영적 도전에 바로 참여한 겁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에서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을 태우고 그리고 흙을 태웠습니다. 여호와가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우상의 허구성이 바로 밝혀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살아계신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인 이유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동안 가뭄을 경험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도탄에 시달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를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갈멜산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셔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가 구해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 36장 36절 37절 이 예를 돕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게 그대로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구해야 된다.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면에 내가 비를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엘리야는 바로 갈멜산 산꼭대기에서 바로 엎드린 겁니다. 이 약속을 믿고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은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했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렸어요. 우리 교회도 저 밖에 나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는 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한번 집에 가서 넣어 보십시오. 이게 넣어지는가? 제가 한번 해봤더니 안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었어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몸이 유연하게 그렇게 움직여지더라는 겁니다.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원에게 올라가서 6번째 기도할 때까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슨 징조가 있는가 좀 봐라. 6번 기도하고 올라갔지만 아무런 징조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7번째 기도하고 올라갔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점점 넓어지고 많아지고 컴컴해지더니 그리고 바람이 불더니 비가 지면에 쏟아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큰 비가 내렸어요. 3년 만에 가뭄이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엘리야는 영계가 열려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 백성을 야훼 신앙으로 돌려놓았고, 그리고 피조개가 열려서 도탄에 빠져있는 이 백성을 구해낸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구해낸 마병과 병거였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도 물론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 존재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어요.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더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시키더라고. 내가 속으로 옆에서 듣고 무슨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 기도는 지가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가 정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시키는 성령의 기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도는 100% 응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일말에 어떤 안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자기에게 철저하게 절망해 본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열어가시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것이 바로 믿어질 때에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철저히 자기에 대해서 절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최고의 영성에 도달했을 때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최고의 영성에 도달했을 때 자만에 빠지게 되면 바로 여기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최고의 영성에 정말 도달했을 때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사도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대단한 영성의 사람이었어요. 셋째 하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존귀하게 살아간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소망이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막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시거나 창조주의 개입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사와 민족사와 세계사까지 열어가시는 안목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개인사가 뭡니까?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개인을 위해서까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려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개인사가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민족사가 열린 사람이라면 민족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통일부와 대한적십자가 운영하는 이산가족 정보 시스템에 의하면은 이 이산가족에 등록된 사람이 약 12만 9,287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별세를 하시고 지금은 약 한 7만 2천 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1985년 이후로 약 19번, 이 19번에 걸쳐서 남북 이산가족이 그러한 상봉을 했어요. 지난해
그러니까 2013년 6월 달에 이북에서 북한에서 제의를 했습니다. 6월 한 12일쯤에 서울에서 남북 장관급 실무자 회의를 갖자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것에 좋다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제의를 수용을 했습니다. 자꾸 핵실험 도발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니까 이런 위기 국면을 한번 대화로서 풀어보자 해서 그 제의를 수용을 했어요. 당시 류 길제통일부 장관은 이 브리핑을 통해서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를 이러한 현안을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 제의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방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다음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낙심이 아주 컸어요. 그런데 7월 10일 날 북한은 다시 금강산 관광 개제 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실무자 회담을 제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실무자 회담을 금강산이나 혹은 개성에서 한번 열어보자. 그렇게 또 제의를 했어요. 남북 간의 이 이산가족 상봉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 작년 9월 추석을 연휴로 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 이북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모든 예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산가족이었던 우리나라 이산가족들도 이 이산가족을 만난다는 이 기대 때문에 송편을 만들고 준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기대가 아주 부풀었어요. 그런데 나흘을 앞두고 이북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얼마나 낙심이 컸는지 몰라요. 당시 우리는 저는 월요일 그 목회자 기도에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을 위해서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의 목사님들 지금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김정은 속에 있는 저 악한 영을 축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기도하고 김정은 속에 있는 저 악한 영을 축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 악한 영이 이산가족을 지금 상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를 잠시 내려놓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또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또 김정은 속에 있는 저 악한 영을 하나님 추방시켜주고 축사해달라고 또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목사님은 민족사가 열려있는 분입니다. 민족을 위해서까지 기도할 수 있는 분입니다. 결국 금년 2월 25일 이산가족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만나는 첫날부터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민족사가 열려있는 사람, 민족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민족사가 열린 선지자가 하박국, 에스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계사까지 열려있는 분이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에 일어난 지진과 쓰나미 동영상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약 19,000명입니다. 여러분, 19,000명이 죽었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은 겁니다. 당시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헨리 구로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 참사 현장을 보시고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가 땅을 치면서 막 통곡을 하고 있었을 때에 정확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일본의 쓰나미는 약간의 맛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미국이 회개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주 전 지역이 앞으로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정확한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미국을 향한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은 세계사까지 열려있는 분입니다. 민족은 물론이고 개인사는 물론이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인간이 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몇 년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갈 기회가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는 지금도 동성 연애자들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을 한번 지나가게 됐어요. 그저 앞만 보고 걸어야 되는데 이 동성 연애자 마을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두리번거리고 가다가 못 볼 것을 봤어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더럽게 느껴지는지 그날 저녁을 못 먹을 정도였어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문에 개인사, 민족사, 세계사가 열린 사람은 개인사가 열린 사람은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안목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민족사가 열려있는 사람은 민족을 위해서까지 하나님이 영적 안목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세계사가 열린 사람은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안목을 열어주신 그러한 분입니다. 이들이 가정의 병거와 마병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우리 한국의 병거와 마병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세계를 지켜낼 수 있는 병거와 마병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함교회를 지켜내고 앞으로 이끌어갈 하나님 나라의 병거와 마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을 지킨 병거와 마병이라고 외쳤던 그 제자 엘리사가 똑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3장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지켜낸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뿐만 아니고 내 가정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개인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가정의 병거와 마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이 어둡고 이 혼탁한 시대에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선함교회의 병거와 마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열려있는 병거와 마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여 그 뜻대로 구하여 응답받는 우리 믿음 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